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감격으로 오늘 드리는 저희 모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소망입니다.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원으로 그치고 마는 희망과도 같은 것이 소망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망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언약과도 같은 성격을 이 안에 품고 있습니다. 약속과도 같은 그런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거듭남, 우리 구원의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은 명백하고도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를 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도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소망도, 그의 인간적인 소망, 세상적인 소망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듣는 그 새벽,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 또한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어둠과 절망의 이틀을 베드로 사도는 보냅니다. 그러나 3일째 주일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베드로의 가슴에 소망이, 죽어있던 소망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베드로의 그의 소망도 산 소망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로서 스승을 다시 찾고 회복한 것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요, 베드로에게 임한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사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도 리빙 홉, 산 소망으로 우리 안에 심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패역한 세상을 좇지 않고자 하는 그 구별된 마음, 세상이 조롱하다 할지라도 그 구별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산소망의 힘으로 지켜지는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그 결단, 이 산소망의 힘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낭만케 하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산소망의 힘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산소망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라고 부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통 기업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눈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는 다릅니다. 사망 권세에 썩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썩지 않는 기업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기업이고 시간이 흘러도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기업을 받았듯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는 거친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힘든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기업을 영원토록 누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임을 또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추락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호하심을 받는 구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받는 확실한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지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 맞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구원은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구주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 함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손이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든 것이 구원의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은 힘이 빠져서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내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반복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맞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는 구원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보혈의 능력이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요, 우리가 받은 것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바로 칭의, justification으로 인한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고, 이것은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파워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벗어난 존재입니다. 심판으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의 파워는, 죄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며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칭의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화는 죄와 싸우면서 계속 이루어 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의 구원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구원이 또한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파노라마는 Jesus has risen, Jesus rose.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살아계십니다. Jesus lives.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Jesus is coming.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또한 기다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파노라마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믿음의 세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산 소망을 믿고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